오늘 여기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추운데 오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좋은 인상을 보면 당신은 총살감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저는 우리 김진홍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회자는 설교인데 설교는 김진홍 목사님보다 더 잘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보면은.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 설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쓰는 거는 굉장히 신뢰가 많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차별화를 해야 되겠는데, 김진홍 목사님하고 어떻게 차별화를 할까 하는 중에 몇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설교를 짧게 하는 거더라고요. 김진홍 목사님 설교가 길잖아요. 길어도 굉장히 짧은 것처럼 듣는 그런 운반, 딜리버리를 너무 잘하세요. 대단한 그거 테크닉이거든요. 설교자에게는 거의 뭐 우상에 가까울 정도로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못하면은 뭐라도 해야 돼요? 짧게라도 해야 돼요. 오늘 좀 짧게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짧지도 않고 또 다른 거 없으면은 인물이라도 좋아야 됩니다. 인상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예. 한 번은 남양만에서 일하고 있는데 김진홍 목사님을 찾아온 분이 계세요. 김진홍 목사님은 허름한 옷을 입고 풀을 뽑고 있다 보니까 다들 음성을 들어보면 음성이 기가 막히잖아요. 저음으로 쫙 하면은. 그러니까 김진홍 목사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고 찾아왔어요. 딱 보니까 누가 딱 보여요? 제가 딱 보이니까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아니, 제가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겸손하게 그러십니까? 아니, 제가 아니라니까요. 저 뒤에 계십니다. 불 뽑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짧게 하든지 좋은 인상을 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서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을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예. 괌에, 제가 살고 있던 괌에서는 1년에 태풍이 2번씩 오게 되는데 그 태풍이 최근에는 없어졌어요. 지금 여러분 원래 찾아온 한파도 자주 있는 현상은 아니죠. 가끔 온 거잖아요. 특별한 현상으로 온 거죠. 괌에도 제가 1년에 2번씩 태풍이 찾아오는데 최근 10년 동안 태풍이 없어졌어요. 지진도 거의 없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교우님이 열심히 장사하고 경제적 이익을 남겨서 벤처를 샀는데 어느 날 태풍이 온 거예요. 태풍이 와가지고 밤에 자고 났는데 컨테이너가 자기 벤처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뭐가 났겠어요. 열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 본토로 떠났습니다. 그런 정도로 태풍이 엄청나게 오던 것이 최근에는 없어졌어요. 지금 괌의 교육을, 영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중국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맹자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몇 번 했다고 그랬어요? 3번 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묘지 가까이 갔더니 매일 아들이 장례 연습만 하고 있어서 이것도 아니구나 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두 번째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시장으로 갔더니 이제는 뭐 계속 돈 버는 일에만 신경 쓰고 시장에서 흉내만 내고 있어서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갔어요? 서당 가까이 갔더니 그때부터 이제 글 공부를 가까이 하니까 이제 학자가 되어서 성공했다. 이거는 뭐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인데 요즘은 통하지 않는 얘기지만은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묘지 가까이 갔더니 묘지에서 장례
흉내만 내더라는 것이고, 또 시장 가까이 갔더니 그런 흉내만 냈고, 또 마지막에는 서당 가까이 갔더니 뭘 배웠다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그걸 배웠다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추위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의지로 나와서 앉아 계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오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임마누엘 신앙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는데 그 본문의 저자인 아삽이 우리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어느 날 인생을 살다 보니 짜증과 불평과 힘든 일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생각을 해보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과 그리고 성공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이 본문의 저자인 아삽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왕의 남자로서, 다시 말하면 이 시편 73편의 저자는 아삽인데 다윗 왕의 궁중음악인으로서 가장 최측근에서 왕을 보좌하는 왕의 남자로서 모든 권력을 한 손에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 권력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의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이 아삽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얻은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7절,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를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27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주를 멀리하면 뭐 한다고요? 망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망하고 성하고는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주를 멀리하든지 가까이 하든지. 주를 멀리하면 그냥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다른 무엇에 그 가치와 사랑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었느냐? 그 이유가 다 있더라고 보니까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아시죠?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우상장사.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 아닙니까? 바벨론 지역의 갈대아. 그 바벨론 지역은 밤문화가 대단한 지역입니다. 우리 괌도
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주로 언제 활동을 많이 할까요? 밤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불을 켜고 밤에 다니면 너무 선선하고, 응? 그러는데 밤에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바벨론 지역 갈대아우로도 밤 문화가 대단한, 그래서 아라비안 나이트, 천개 이런 것들이 다 그쪽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우상장수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느 날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장수를 하는데 자기 집안에 우상이 가득하게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까 생각 중에 있는데, 아버지 우상장수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아버지가 자기 집에 가득한 우상들이 놓여 있는데, 그 우상들을 두고 이웃 마을에 볼 일이 있어서 출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출타를 하게 돼가지고, 출타를 하면서 누구한테 그 집안의 모든 우상을 맡겨놓고 갔을까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잠시 다녀올 테니 이 우상들을 잘 지키고 있어라 하고, 아버지가 이웃 마을에 볼일 보러 간 사이에 이 아브라함이 집안에 돌아다니면서 우상이 있는 우상들은 몽둥이 가지고 다 두드려 부신 거예요. 다 두드려 부시고 난리가 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 두드려 부시고는 그 우상 중에 가장 힘이 있는 우상 손에다가 방망이를 딱 갖다가 묶어놨어요. 그 아버지가 갔다 돌아오니까 우상들이 다 망가졌잖아요.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아들이 그걸 묶어놓고 밖에 나가서 이제 밥 먹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더니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아니 저는 모릅니다. 밥 먹고 왔더니 그 우상이 답두지를 부셔놓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저건 아무 힘도 없는 놈이 뭘 부시느냐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아버지, 왜 다른 우상도 하나 못 부시는 저런 우상들을 팔아가지고 그런 사기 행위를 하고 계십니까? 당장 아버지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이 우상 장수를 그만두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그거는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는 밖에 보이는 우상이지만은, 요즘 우상들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다 망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첫 번째 이유는 모두가 다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인 아삽은 가만히 보니까 시편 73편의 전체 주제는 악인의 번영입니다. 밖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느라고 참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도 경제적인 이익이나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모든 것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부족한데, 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느냐? 그렇게 의문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삽에게, 저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망하게 되는 것. 두 번째, 자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시작. 하나님께 거기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우리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엘로힘. 성경에서 엘 하면 하나님인데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권능, 파워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입니다. 가장 힘센 사람이 바로 엘로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 하면 권능 있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가장 힘센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가장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힘센 분이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친노,
친박 이런 말 들어보셨죠? 누구하고 친하다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야지 왜 친박 친노가 나오냐 이거예요. 우리는 친하, 하나님과 가까이. 이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돌아봐도 내가 가까이 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둘의 가족들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가장 힘센 분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물주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주가 되어주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 백그라운드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남양만에서 제가 군 입대를 했어요. 공동체 생활하다가 군 입대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빨리 들어갔어요. 군 입대를 했는데 어디서 했느냐면은 수도 경비사 30단. 청와대 바로 외곽 경비예요. 저는 경북 상주 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감을 먹다 감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감으로 가게 된 것도 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과 슬픔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 해결되기도 하고 더 크기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청와대 외곽 수도 경비사 들어가서 30경비단에서 근무를 이제 하게 됐는데, 거기는 바로 청와대 외곽 경비.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느냐면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그 바뀔 시점에 제가 거기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군대 생활할 때에 김준호 목사님이 면회를 왔어요. 부부가. 면회를 왔는데 보통 면회를 오면은 뭘 사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빈손으로 온 거예요. 제가 남양만에 있을 때 수고했다고 군대 가서 고생한다고 면회를 왔으면은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가지고 와서 아유 고생하네 이러면서 격려해야 되는데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병 월급을 털어가지고 통닭을 한 마리 사가지고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 이럴 때 올 때는 오시는 분이 이런 걸 사와야 됩니다. 근데 옆에 사모님이 당신이 사와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군대를 안 가봐가지고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는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그 차량에 총을 가지고 위로 하면 안 돼. 밑으로 쫙 하면서 그렇게 이제 경비를 하고 보호를 하는데 대통령 가까이 계신 분들이 왜 그쪽으로 몰리는지 저는 알게 된 거예요. 이야, 대통령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대통령의 힘이 얼마나 센지. 바로 앞에 그 경복궁, 거기 앞에 저희들이 부대가 있었는데 주말이면은 금, 토, 일, 이제 주말이면은 군대도 쉬잖아요. 쉬는데 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이 산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책길을 잘 썰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산책길을 쓰는데 낙엽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낙엽을 다 치우는데 내일 주일날은 우리가 쉬어야 되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오늘 청소를 다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청소를 하느냐. 내일 떨어질 걸 미리 올라가서 흔들어가지고 다 떨어뜨려야 돼요. 누가 가시는 길이니까? 예? 대통령이 가시는 길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청와대에 가서 근무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 들어가서 절대 제대할 생각하지 말고 대통령한테 꼭 부탁해서 일자리 하나 구해가지고 너는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했던 곳이 바로 청와대입니다.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제가 청와대 앞에서 근무하면서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우리 아들이 아직도 청와대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권력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다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걸 생각하지만은 진짜
권력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느끼는 거예요. 진짜 권력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명예로부터, 권력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그 안에 있는 신앙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은 누구 가까이 가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광화문에 있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안 할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운동을 많이 하는데, 어떤 운동을 하느냐, 낮에는 잘 못하고 주로 저녁 밤에 하는데 제가 축구를 좀 합니다. 축구. 저희 아들은 괌 대표입니다. 별로 놀라질 않네요. 괌 대표라고 그러는데도. 이번에 월드컵 그 조별 예선 하는데 이란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도 안 놀라시네. 축구를 하는데 저희 아들도 하고 저도 하는데, 제가 축구는 잘 못해요. 저희 아들이 잘하지. 그러나 저도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덥다 보니까 5시 반에서 6시 반, 7시까지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축구를 하는데, 거기에는 온갖 잡족들이 다 모여요. 미국, 일본 부터 시작해서 인도, 파키스탄, 괌에 와 있는 모든 잡족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그야말로 운동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양복을 입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운동복을 입고 하기 때문에 저분이 변호사인지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인지 목회자인지 신부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 속에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 같이 모여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1시간 반 정도 운동하고 나면은 얼마나 땀이 나고 정말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축구를 하면서 기가 막힌 걸 하나 배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축구를 하는데, 한 번은 저는 앞에 공격수이기 때문에 골을 한두 골씩 꼭 넣었는데 한 번은 7골을 넣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우리 아들이 묻더라고요. 혹시 골킵이 없었냐고. 여러분, 골킵 없어도 7골 안 들어갑니다. 골 넣고 한번 차보세요. 골이 다 들어가나. 7골 넣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몇 골을 넣었다고요? 7골을 넣었어요. 근데 그 중에 2-3골은 제가 제 의지와 노력으로도 좀 넣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반 이상을 어떻게 넣느냐? 골대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데 상대방이 세게 차가지고 거기 내 몸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더 놀래요. 내 의지하고 한 게 없어요. 나는 골대 주변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데 나 맞고 공이 들어갔어요. 누가 넣은 거예요? 내 몸 맞고 들어갔으면 누가 넣은 거예요? 이야, 저는 거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골을 넣으려면 골대 주변에 얼성걸려야 되는구나. 골 넣을 사람이 저쪽 반대 수비하는 데 있으면 넣을 수 있어 없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교회 주변에 얼쩡거리다 보면 교회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그 축복은 누구나 다 받게 되는 것이지만 여기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교회 들어오려면 어디서 주변거려야 돼요? 교회 주변에서 드리블 하는 사람이 들어올 확률이 많지,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성공하려면 성공하는 사람들 옆에 얼쩍거려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 옆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좋은 거 받게 돼 있어요. 저는 김준홍 목사님 밑에 다니다 보니까 저는 글 쓰는 사람이 아닌데 김준홍 목사님 가까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글이 써지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글을 쓰다 보니까 제가 연합을 해가지고 기독교 타임즈 감리교회에 3년을 칼럼을 매주 나갔습니다. 감리교 그 수많은 목사들도 못 나가는데 제 글이 나갔어요. 그래도 별로 안 놀라시네. 3년을 나갔는데. 그리고 목회자 신문 초교파에도요 제 칼럼이 나갔어요.
저는 나가려고 한 게 아닙니다. 김 목사님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책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김 목사님이 워낙 서점에 가서 책을 많이 사는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나도 한두 권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저도 과암에 가면요, 과암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보다 제일 많아요, 책이. 김 목사님보다는 어림도 없지만은 과암에 가면 제가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지만은 크로노스, 기적의 시간, 변화의 시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크로노스에 충실한 사람이 그런 시간이 올 때 그런 시간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책 사러 왔다 갔다, 그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시간이 오니까 딱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춥다 보니까 동두천은 더 춥더라고요. 전 처음에 추운 줄 모르고 막 반팔로 막 이렇게 다니다가 요즘은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24년 전에 남양만에 갔는데 남양만은 또 사실 더 추웠어요. 바닷바람이 오기 때문에 체감 온도로 따진다면 오늘 내 같으면 아마 20, 30도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추운 겨울에 김준호 목사님이 화장실 청소하는 걸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제가 보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우연히 볼일보러 갔다가 딱 보니까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그 화장실 요즘 수세식, 요즘 채식 변기가 아닌 뚫린 거 있잖아요. 밑에 뚫리고 막 그 화장실 주변에 막, 죄송합니다, 똥이 막 붙어 있어가지고 얼어붙어가지고 이게 띄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손으로 띄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장갑 낀 것도 아니에요. 손으로 그걸 막 문질러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아무도 안 보는데, 누가 보는데 하면 같으면은 저 쇼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도 안 보는데 그걸 계속,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걸 계속, 물론 감옥에서 배우셨는지 어쩌는 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걸 몸소 그렇게 감옥에서 했다 하더라도 밖에 나와서 그래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저거구나. 내가 저걸 배우러 온 거야. 저거 나도 한번 따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화장실을 그때부터 이제 똥 묻은 거 손으로 막, 아이고, 그랬는데 제가 과암에 가가지고 목회하는데 화장실을 막 제가 닦고 하니까 성도들이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뭐 그게 별로 생활이라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했는데 그걸 보더니, 이야, 요즘에 저런 목사님 처음 봤다는. 나는 그게 평소 하던 대로 한 거지 내가 그걸 하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평소 하던 일들을 소중히 계속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변화의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 왔을 때에 쓰임받을 줄로 저는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암에 가가지고요, 하는 일도 없이 뭐 그냥 이런저런 일 하다 보면요, 과암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놀래요.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냐고. 저는 평소 하는 일인데. 그래서 남양만 이런 데서 살아남은 사람은 전 세계 어디 가도 다 살아남는다고 저는 믿어요. 화장실 청소하는 마음으로 앞치마 입고 내가 만두를 직접 비비면서 다 교인들을 섬기니까 이거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하루 이틀은 같이 살아갈 수 있어도요, 계속 잘할 수 있는 거는 참 힘듭니다. 내가 스스로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골을 넣으려면 어디 주변에 얼쩡거려야 돼요? 골대 주변에. 골대 주변에 얼쩡거리다 보면 반드시 골은 한 골 더 가게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암만 축구 못해도 그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기 몸 맞고 들어간다니까. 들어가요. 한번 해보세요. 저하고 축구하는 사람들 중에 축구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저만큼 골을 못 넣어요. 왜 못 넣나 봤더니 멀리 있더라고요. 나는 끝에 왔다 갔다 막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 막 못 맞고 쑥 들어가버려. 골대도 작은 큰 게 아니에요. 요만한 골 재밌게 하려고 골대를 적게 만들어 놨어요. 그 골대에 들어가려면 사람 맞아가지고도 안 들어가요.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 몸 맞고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 가까이 있다 보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멀찍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교회 주변, 좋은 사람들 주변, 내가 원하는 사람들 주변에 가까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멋진 신앙생활의 핵심은 누구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저는 우리 둘의 모든 가족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백그라운드에서 여러분을 강력하게 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셔서 그분의 보호하심과 피난처와 그분의 챙겨주심과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